우리가 나눠볼 것은 정말 성령은 위격, 성령은 인격인가? 예, 우리가 이걸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의 가르침을 살펴봤죠. 일단 성령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삼위일체 그 이론에 따르면 성령을 위격으로 주장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이제 성경의 기록자들에겐 낯선 것이에요.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 몇 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제 생겨난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 성령이 인격을 가지신 세 위격 중 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 스피릿.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도 보면은 르하흐, 그죠?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은 모두 숨, 바람,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고스트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이제 영어 고어로 아직도 성경 기록에 남아 있고요. 여전히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성령은 하나의 독립적인 위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격을 반영해주는 그분의 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개신교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세 위격 중에 한 분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카톨릭에서는 공식된 교리를 그대로, 그죠?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공식된 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전통이 있잖아요, 카톨릭에. 그 중에서도 이 삼위일체 용어와 다른 교리들을 가져온 것이에요. 니케아 이후 이 발전한 이런 철학적 용어를 매우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구원을 왜곡하는 그 로마 카톨릭의 핵심 오류를 제거는 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죠? 그런데 이제 교회 구조의 전통이나 니케아 이후의 철학적인 용어 상당수는 그대로 유지를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잘못된 신간을 갖게 된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러크만 형제 조직신학 그 삼위일체를 딱 봤는데 그 문구들을 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말은 몸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혼에 관한 말이다. 맞죠?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곧 예수님이다. 맞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자신을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다. 맞죠? 하나님은 여러 명의 신들이 아니라 그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혼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영은 분명히 성령이다. 맞죠? 신격의 멤버는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간인 것과 같다. 맞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딱 멈추면 좋은데 더 나아가서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위격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한 분 하나님의 세 위격이라고 결국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늘 성경의 난제들을 이렇게 통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분이 여기서만큼은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느 교회, 어느 단체, 어느 종교보다도 특히 어느 유명한 성경 교사라 할지라도 정말 그런가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찾아보면 성령을 별도의 인격이나 존재로 설명하기보다는 가장 빈번하게 이제 하나님의 신격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지칭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위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잖아요. 거기 1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초자연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2번 보시면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그죠? 성령 하면은 능력이 따라와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은 3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갈릴리로 되돌아오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 4번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래요. 계속 성령과 권능이 함께 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5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다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사역 가운데서 많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한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통해서 막강한 표적들과 이적들로 바울에게 역사하셨다고 또 로마서 15장 19절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 성령을 통해서 어느 곳이든 계십니다. 자신의 뜻을 실행하십니다.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6번 보시면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제가 당신의 면전을 떠나 어디로 도망하리이까? 만일 제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보소서, 만일 제가 지옥 속에 저의 침상을 마련할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만일 제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의 맨 끝 부분들 속에 거할지라도 심지어 거기에서도 당신의 손이 저를 이끄시리니 당신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 중에서도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곳에서도 성령을 인격으로 보지 않아요. 대신 뭘로 보냐면 능력 아니면 에너지로 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다른 이단들처럼 성령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에서 멈추면 안 돼요. 능력이나 에너지로 정의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통해서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생명의 그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자신의 영적 자녀들로 또 낳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성경이 계시하는 바는 하나님이 자신의 애언자들과 또 종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 7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애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3장 5절에 기록을 해줘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요,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었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가르침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8번 보시면,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위로자 곧 성령을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통찰력과 명철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충만하게 갖고 계셨다고 또 이사야서 11장 2절에 예, 기록되어 있죠. 9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주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 계획과 막강함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 이것을 가지실 분으로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서는 인성을 가진 하나님 그분이셨지만 개인적인 행동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가진 그 분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또 이 아버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을 가리키든지 그것은 동일한 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한 영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낮아진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10번 보시면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에 의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을 넘치게 부어 주셨느니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자신 안에 영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생명을 성령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많은 점에서 인격이 아닌 것으로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은 꺼질 수도 있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 위에 쏟아부을 수 있대요. 성령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 성령을 마실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그 성령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이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충만하게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비인격적인 특징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은 다른 지시어로 설명되어지기도 해요. 약속의 성령, 상속의 보증, 지혜와 계시의 영, 그죠? 이런 것들도 인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형태와 모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계속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이제 성령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방식을 보잖아요. 다양한 어떤 상징,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기록되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 숨, 바람, 기름, 그죠? 뭐 열정, 영생의 보증,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비물질적인 표현이거든요. 뭐 최소한도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설명은 이제 성령이 인격을 가지신 분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도 이제 우리가 추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따로 구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인성의 위치에서 신성의 위치에 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셨지 성령에게 한 기록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결코 성령을 아버지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 낮아지신 그 아들의 위치로 태어나실 때 역사했던 매개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별도로 구분된 인격이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면 분명히 바울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영감으로 받은 이 편지들을 많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개념을 이해하고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바울의 글을 보면은 그런 가르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인사말을 늘 써요. 그죠? 여기 11번처럼 뭐 로마서 16장 27절 보면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래요. 성령이 없어요. 그죠?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그래요. 성령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인사말을 딱 보면은 성령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쓴 서신이 있죠. 거기 두 편의 서신도 보면은 동일한 인사말을 해요. 이제 바울의 이름이 포함된 이 다른 서신들의 인사말을 보면은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방식의 인사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그리스도. 몇 번에 걸쳐서 인사말을 하냐면 10번에 걸쳐서 기록을 해요. 근데 그 인사말에 성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인사말에 언제나 제외되었다는 그 말을 우리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성령이 인격이거나 하나님의 위격 중에 한 분이라면 정말 인사말에 넣었어야죠. 그죠? 이 바울이 편지를 썼던 회중들을 보면은 이제 전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다신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놀라운 인사말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의 서신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는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분으로 설명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한 기록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바울의 기록 중에 보면은 단 한 곳 고린도후서 13장 14절만 성령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급하기는 합니다. 12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감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그러죠. 근데 보니까 성령의 교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언급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과 의로운 교제를 하게 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도록 통하게 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격적으로 지금 언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성령을 통해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 13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 다 한 영으로,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으로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교감을 얻기 위해서는 영을 통해서, 그죠? 갈 수 있대요.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교감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14번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한 영과 우리가 소유한 한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때 그 영이 죽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세 번째 위격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 대신에 많은 본문을 보면 이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인격으로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뭐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신과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많은 언급에 대해서 또 특별히 주목해볼 또 관심을 끄는 점을 보면은 주님이 자신과 성령에 대해서 유사한 언급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보좌의 현실을 딱 보면은 세 번째 위격으로서 성령은 또 보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죠? 돌에 맞아서. 그때 하늘을 딱 바라봅니다. 하늘 속을 확고히 올려다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오른편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권능의 오른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표현은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곧 권능의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 하늘에서도 그분의 혼은 보이지 않아요. 더더욱 그분의 영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격의 충만함이 자신의 몸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잖아요. 다니엘이 하늘의 현실을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앉아 계신다고. 뭐 문맥상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겠죠. 그런데 13절에 가서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 같은 이라고 또 말을 해줍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혼과 몸은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 위격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곧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면서 한 보좌를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성령이 인격으로 함께 한다는 그 기록을 해주진 않아요. 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죠. 15번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예. 22절 보면은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이 나오죠. 하지만 성령은 독립된 인격체로 기록해 주진 않아요. 삼위의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라면 왜 빠졌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말한 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16번 보시면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곧 아버지만 계시니 모든 것들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있으며 우리도 그분에 의하여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마치 나눠진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구법으로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도 성령은 언급되지 않아요.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7번 보시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러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려 하며.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신비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언급하지만 성령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는 또 이제 성령을 향해서 막 말을 하거나 성령에게 바쳐진 기도나 뭐 성령에게 드리는 찬양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경배를 받는 그러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리 훑어보아도 이 삼위일체가 진실이라고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이곳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기록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18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속이는 일을 했었어요. 그때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채워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라고. 삼위일체 중에 삼위격이신 성령을 속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이제 4절로 한번 보세요.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 본문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삼위를 가정하고 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읽겠죠. 하지만 성령은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그 거짓말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바울이 했던 말 있죠. 진실로 내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 안에서는 같이 있다고. 자, 여기서 바울의 몸이 교회와 함께 있어도 바울이에요. 그죠? 바울의 영이 함께 있어도 바울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또 이유가 뭐냐면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그는 그 자신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 푸뉴마 이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숨이나 바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중성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단어를 영어로 옮길 때 영어로 번역한다면 그 단어에 합당한 대명사는 뭐가 붙어야 될까요? 그것, it, itself, 그죠? which, that, 그죠? 이런 게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성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번 보시면 이는 말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요 다만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그 영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 위치를 사용하고 있죠. 후를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보면 20번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였을 때 그들 안에 있던 그 영이 무엇을 또는 어떤 범죄의 시기를 알려주었는지 찾아보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 그것 그러죠. 피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후라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 안에 있다고. 그죠? 로마서 8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1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가 힘셀프가 아니에요. itself예요. 그죠?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느니라. 26절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가 힘셀프예요? 아니잖아요. itself죠.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 푸뉴마가 문법적인 성이 중성으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27절을 보세요. 그리고 마음들을 살피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니까 성령을 무슨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인격적인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가 그러잖아요. 그죠? 자 봐라. 성령도 인격이라고. 그렇게 보이죠? 그럼 우리는 그러네?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he는 반드시 독립된 위격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예, 여기서 he가 사용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심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의 모습으로 둔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he라고 부르죠. 그럼 하나님의 영도 he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2장 11절 22번 보시면, 그런즉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예,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와 같이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러면 무엇도 포함되는 건지 아세요?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예. 사람의 영이 사람과 분리된 다른 인격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과 분리된 또 다른 위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23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 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려고 양 무리 위에 감독자들을 삼았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이 본문의 흐름을 보세요. 감독자를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이 감독자를 세우셨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렀다고 그래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떤 분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분, he는 27절에 하나님을 받는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친절하게도 구분선을 딱 28절 앞에 그어놔요. 그리고 바로 더 홀리 고스트라고 딱 기록을 해줘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he는 27절의 갓이 아니라 28절에 바로 앞에 나온 홀리 고스를 받는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28절에서 가장 가까운 단수 명사가 홀리 고스잖아요. 그러면 이어지는 he는 자연스럽게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돼요. 홀리 고스트는 분명 중성 단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제3위격이 되는 성령이 언제 십자가에 달렸었어요? 그죠? 언제 피를 흘렸어요? 성령이. 그래서 이 he를 성령으로 확장한다면 성령은 자기 피를 흘린 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개혁성경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라는 대명사를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한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고 번역자가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영은 피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그리고 흠정역을 보잖아요. 흠정역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의 교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본문에 여기서 which는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표준역처럼 he를 누구라고 번역자가 이렇게 미리 확정하지 않고 그분으로 유지한 것은 잘한 것이에요. 예. 박진영이 올린 그 영상 보셨나요? 그 친구는 이제 이신론을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나누어진 두 하나님을 믿고요. 성령은 비인격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자가 이제 박진영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 보면 이제 신학자면서 목회자인 존 밀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1877년에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 고찰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24번이거든요. 헬러어에서도
성령을 남성 대명사로 지칭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헬라어 단어 푸뉴마는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것은 문법적으로 중성 단어다. 킹제임스 성경은 1600년대 초기에 간행되었고 삼위일체 교리는 1000년 전에 이미 수용되었다. 그래서 자연히 그 성경의 번역자들은 그 신조의 영향을 받아 보통 성령을 영어로 옮길 때 중성 대명사보다 인칭 대명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 삼위일체를 경향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보다는 여기서 영어 히는 독립된 위격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히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 흘리셨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은 그분의 자신이에요. 그죠? 그분의 영은 그리스도의 자신이니까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히라고 불러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도 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그 피값을 치르신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감독자를 세운 성령은 결국 한 분 하나님으로 향할 뿐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 성령을 또 인격적으로 보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하고 17절을 보시면 25번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려 함이니 바로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아들일 수 없나니 그것이 그를 보지 못하며 그를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라.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 여기 보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힘, 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령은 인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시대에 이 언어를 보면 비인격체도 때로는 인격체와 같이 묘사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마치 인간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려지기도 하는 그런 것을 또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4장 10절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책망하시는 장면에서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너의 형제의 피의 음성이 지면으로부터 나에게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아벨이 흘린 피는 목소리를 가지고 땅에서부터 외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뭐 그뿐만 아니고 이제 잠언서를 보면은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기록되어지죠. 잠언서 8장에 보면 지혜는 큰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에 서 있고 사람들을 부르고 말을 하고 입술과 입을 가지고 있고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네. 하지만 명백히 지혜는 인격이 아니니까 이것들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단 말이에요. 때때로 성경은 이렇게 비유적인 언어를 성령에게도 적용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성령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활동하는 그 모습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읽어본 본문도 보면 본문에 언급한 이 성령을 위로자라고 한 것도요, 그와 같이 의인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봐도 너무 간단한 것이에요. 여기 대명사 그는 중성 단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성 단수 위로자를 받는 것이에요. 예. 영어에서는 이제 관계 대명사는 바로 앞에 선행사를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16절에 다른 위로자를 소개한 후에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동격이고 뭐 직접적으로는 진리의 영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른 위로자를 가리켜서 그라고 기록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를 소개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위로자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를 영어로 옮길 때는 분명 그는 아니면 그를 이렇게 옮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위로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 용어가 이제 변호인으로 번역이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이 변호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다른 위로자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남겨두지 않겠다고. 그죠? 내가 너에게로 오겠다고. 내가 위로 없이 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위로자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로 온대요. 어떻게 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다른 위로자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뭐 영어로 뿅 하고 바꿔서 오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주시고 가셨어요. 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성경 본문들을 보면은 이 성령을 마치 인격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러한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령은 구별된 위격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실제로는 입증하지는 못해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 성령이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행하시는 능력, 그 매개체 이상으로 활동하시는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독립된 제3의 인격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고 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비통해야 하는 일, 인격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그 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서 행하시는 사역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손이 이 커피를 들어 올린다면은 우리는 저 형제가 이 커피를 들어 올렸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을 사람과 구별해서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물론 그 손이 그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지만 이 손이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일부분이란 얘기예요. 네. 그 사람이 손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물론 성령은 사람의 손 이상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네. 이 성령을 위로자라고 이렇게 의인화한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격려하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에베소서 4장 30절을 들고 나옵니다. 26번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자 봐라. 독립된 위격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26장 3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번이거든요.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극도로 슬픔에 차서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혼이 극도로 슬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잖아요. 거기도 28번이에요. 지금 나의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래요. 실제로 극도로 슬프고 괴로워했던 게 예수님의 혼만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극도로 슬프고 괴로웠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신음하셨고 괴로워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만 신음하고 괴로워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29번에 이는 진실로 내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같이 한다고. 그러면 바울의 영만 따로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어서 얘기하잖아요. 마치 내가 같이 있는 것처럼, 그죠? 영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영이 비통하면 내가 비통한 거예요. 그죠? 성령이 비통하면 하나님이 비통한 것이에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의 혼도 자기 자신이고요. 사람의 영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를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자주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면서 성령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성령이 증언하기도 하고 중보하기도 하고 때로 은사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죠? 이러한 표현들은 정말 성경이 인격체라고 주장할 만한 기록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번 보시면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심히 고통을 받느니라. 예. 이 이야기를 보면은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죠? 몸은 무덤에 있지만 혼은 낙원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혼이에요. 근데 혼인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사로도 혼이지만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의 혼이라고 기록되진 않습니다. 그냥 나사로라고 말을 하지.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의 혼이 말을 해도 나사로 자신이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도 보면 31번입니다. 바울이 말을 하죠. 이는 만일 내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은 기도하고 있어도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찌하랴? 내가 영과 더불어 기도하겠으니 나는 또한 이해하면서도 기도하겠노라. 내가 영과 더불어 노래하겠으니 나는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하겠노라. 예.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노래하는 것도 영이래요. 누가 노래하는 거예요? 바울이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을 통해 말해도 사람이 말한 것이고요. 혼이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이고요. 영이 기도를 해도 그 영이 찬양을 불러도 그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영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비통해 하면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이 성령은 카톨릭이나 이단들이 말하는 단순한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니 해도 이 삼위일체 삼위격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 용어를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신격은 이단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자신을 더 명확하게 조명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리지만 우리가 신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은혜도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직접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말을 한다고, 내가 보낸다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믿는 자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근데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을 통한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정말 권능도 갖고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교감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그 성령의 통제에 나를 맡겨서 죄에 거하지 않도록 육신을 죽이고 정말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